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전체 분량 중에서 최대 분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출애굽의 그 모형들이 참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도 최종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모형도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재앙, 7대접 재앙의 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7재앙의 임무를 다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첫 번째 행위예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한 그 원수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심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100년 전 일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노래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가 곧 무슨 노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노래하니, 출애굽기에 이 노래하니라고 하는 이것은요, 완료형이 아니고요, 미완료형, 아직 완료되지 않은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노래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때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훗날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에서 찬양한 것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마병들이 바다에서 빠져서 막 그냥 죽지요. 그 죽은 것들을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는 게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이게 애굽의 그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재앙, 그죠? 애굽에 임한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애굽에 의한 마지막 재앙이 바로 홍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듯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을 담고 있듯이 어린 양의 노래는 그 범위가 커져서 분명히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세계 만국이에요. 세계 만국. 만국의 마지막 재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의 이 모델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 적대적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하는 이 가장 큰 세력을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재앙의 모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출애굽기 이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 애굽의 이 바다에 수장된 것들을 주로 주제로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어린 양의 노래 보세요.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면서 그 이후의 내용은 재앙을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앙 1절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재앙이 베풀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또한 모든 교회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한 뒤 부른 노래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만국의 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 나라는 심판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시대의 어린 양의 노래의 모형이다. 모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가 있게 했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바로 그림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봤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이하고 놀랍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적이죠. 그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았는데 거기에다 이것은 다른 이적이다 했으니까 이는 요한이 지금까지 보았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재앙의 이적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은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각각 한 가지 재앙씩 해갖고 7 재앙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죠. 물려주고 있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7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인류 역사에 행해지는 마지막 재앙이다. 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그죠? 그걸 찬양하는 노래였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적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에게 부어질 심판에 대한 노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받은 심판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은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사는 자 이런 표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이적, 곧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어떻게 천사들에게 맡겨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 1절은요. 5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은 없어도 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그죠?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2절에서 4절까지 딱 삽입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인류 최후의 재앙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뭐가 불러져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2절에서 내가 보니 하면서 새로운 환상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예.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이 환상이 보이는 곳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지금 보좌.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예? 요한의 눈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유리바다라는 건 바다가 유리로 돼 있으면 그 바다가 아니죠. 그죠? 예? 어떻다는 거예요? 그처럼 맑은 원래는 물이라고 하는 거죠. 맑은 물. 그래서 이거 사전 찾아보니까 유리 같던 투명한 그런 뜻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리 같은 아주 맑은 바다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맑은 바다에 뭐가 섞였어요? 불이 섞인 거죠. 불이 섞였어요. 불이 섞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에 2번 나와요. 이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전에 보시면 4장 한참 전에 4장 6절에서 나왔는데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게 유리바다예요. 근데 이때에 보좌 앞에 있던 유리바다는 뭐 같은 유리바다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 틀린 거죠. 하나님 앞에 있었는 유리바다는요. 원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 갖고 그 맑은 유리바다가 막 이제 불이 섞이는, 붉은 불이 막 섞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이 불이 막 섞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계시록 15장을 딱 살펴보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 그죠? 재앙, 느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지구 전체를 물로서 심판하는 그런 재앙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무지개 언약.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전 지구가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은 또한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전 지구가, 전국 지구가 물로 심판받지 않고 불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죠? 물이 아니면 불이지 뭐, 그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심판의 모델로서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롯의 때가 곧 아브라함의 때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불로 완전히 멸망. 이게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망하는데 마지막 계시록에도요. 지옥은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못.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막 불이 섞이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도 이 역시 마지막 심판으로 이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예언도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 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 하나님이시죠. 좌정하셨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니엘서를 제가 깊이는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안 할 텐데 이것은 바로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만민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사이에 딱 들어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위치와 다니엘서의 위치가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5장 이하의 7 재앙은 불심판으로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더 상세하게 반복해서 예언한 거. 반복 예언했는데 훨씬 더 상세하게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자, 7대접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16장 이하에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대접재앙을 이제 하나만 미리 보면 하늘의 태양이 더욱 뜨거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심판은 단순한 기후온난화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화상.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화상을.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은 아니고 요 넷째 대접재앙이 이게 베풀어질 그 시기에는요.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서요. 사람들이 탈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목욕탕에서 열탕 들어갈 때 열탕 온도가 몇 도 써 있어요? 그것도 안 보고서 목욕탕 들어가요? 몇 도 써 있어요? 그렇죠. 40도 정도 써 있죠. 그래서 40도 조금 안 돼요, 온탕은. 그죠? 열탕 해야 41도, 42도 저 정도가 된대요. 예. 근데 탈라면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도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중동 이라크 지역에서는요. 수은주가 50도에서 54도를 기록했어요. 예. 우리나라 최고 온도는 30도요? 예. 누구 하나 지금 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1942년도에요. 대구에서 기록된 건데 40도. 40도입니다. 요즘 여름에 근처까지 막 가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공식적인 세계 최고 온도를 보니까 1913년도에 미국 데스밸리에서 측정된 56.7도. 7도라고 합니다. 예. 사람을 태울 정도라면 여러분 한 50도만 돼도요. 그죠? 서 있으면 그죠? 대란이 나가면 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낮에는 어떻게 돼요? 낮잠 자는 시간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좀 뜨거워지면 우리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건 뭐 여담이고. 하여튼 이 불심판이 될 것이다. 예? 최종적으로는 불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로서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안 받아요.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예? 없다.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의하면 도피처에 지금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엎어가지고서 도피처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대부분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방 지역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들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는 무리들이 하늘에 있어서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을 무리들이 이제 2절에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러니까요. 이때쯤 7 재앙이 떨어질 때의 성도들은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 가지고서요. 그 이의 이름의 수는 뭐예요? 666이죠. 분명히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진 이 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시대가 반드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겪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이 뭐예요? 이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번은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짐승은 세상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열국의 왕이나 그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는데 짐승 넷이 다니엘서 읽어봐 보면 누구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까지는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나라는요. 나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설명만 나와요. 그래서 로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슬람 제국이다. 그죠?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짐승에 비유한 이러한 나라들은 그 아래 여러 많은 세상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요. 강대국, 세계 하나의 제국이 그 밑에 많은 그죠 나라들을 거느린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세상 열국을 의미합니다. 세상 열국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다. 그런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제국, 우두머리 제국이 되었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 전 세계인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는 세상 열국이기 때문에요. 요 바다, 세상 열국을 주장하는 자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마귀겠죠, 마귀. 그래서 바다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마귀가 살아서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부하들을 거기서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것이죠. 세상 왕들을 조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그 나라를 조종하고, 그죠? 다니엘서도 보면은 그 바사나 그 페르시아를 뒤에서 조종하던 자가 그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용이 사는 곳이에요.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봅시다. 이건 했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뭐를 나누셨어요? 요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널 때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는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 열국의 의미예요. 그죠?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세상 열국을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심판하실 때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그래서 세상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뜨린다고 하는 거죠.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오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깨뜨려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요 시편 74편 13절의 말씀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그죠? 주께서 바다를 나누시고는 이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에 대한 영적 표현이에요. 출애굽에 대한 영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용마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는 자, 다시 말해서 세계의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을 막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아무리 막았다 할지라도, 마귀가 막았다 할지라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의 계획은 어디에서 좌절돼요? 홍해에서. 그죠? 홍해에서 좌절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구원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용의 머리는 최종적으로 이때에 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슨 바다가 있었어요? 유리바다. 그죠? 유리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있는 그 환상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어떻게 돼요?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항상 하늘에 뭐가 있어요? 원형이 있고 땅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형이 있다는 거죠. 모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했는데, 모형인 이 출애굽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종 성취할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휴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찬양하고 있죠. 근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죠. 그죠? 수정 같은, 이게 요한이 제일 처음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이 출애굽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광야. 그러니까 홍해 바다만 건너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보좌가 광야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성경에 무지한 성도들이요.
성막에 있었잖아요. 그 써놨는데도 안 보여? 성막 안에 시온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써요. 법궤가 있으면 그 뚜껑을 뭐라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내가 그래서 그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항상 말할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 모델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 나라가 있는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었듯이 바로 애국과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홍해바다가 있다. 홍해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유리바다의 모형인 거죠. 모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고, 그죠?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홍해의 영적 성취인 거죠. 홍해의 영적 성취. 성취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요 과정 속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홍해에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이 있었듯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세상 나라의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재앙을 받았어요.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앙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마지막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전부터 이거 알았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알 수 있고 또한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한 역사이므로 성도의 구원에 대한 지식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구원 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남은 교리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뭐 세세하게 나누면 더 나눌 수도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은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유월절.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지방에 바른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에, 그죠? 떠납니다. 떠나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홍해바다를 건너죠.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며칠 지내요? 무교절 며칠 지내요? 네, 7일. 아, 여러분 잘 아시네. 자, 7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가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요때는 뭐예요? 음식을 해 먹을 수 없고 뭐만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준비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예? 너희들 밥할 시간 없어. 요때는요, 전심전력해서 가야 돼. 예? 그래서 밤낮, 어떻게 돼요? 밤낮 행진해요. 요 시기에는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떡. 실제로 무교국 먹으면 그렇게 맛없지도 않아요. 우리 성찬식 때마다 먹잖아요. 그죠? 먹을만해요. 배고프면 그거라도 맛있다고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큰 고난의 행군을 할 때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나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 진짜 신의 산인가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금 중요해요. 이 구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가 이제 출애굽이 된 거죠. 출애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몇 년? 2년 안에 끝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입성했는데 이것이 각각 이 6가지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죠? 예? 예. 뭐 요단강 건너가 막 찬양은 잘해. 근데 성경 어디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 우리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으로 확정되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요 절기냐, 아니면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완전히 구원이 확정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말씀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 상태가 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습. 예?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은 됐어. 선택은 됐지만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영적 상태.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과 2 사이, 애굽에서의 노예생활과 유월절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는 애굽 나라가 받는 이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죠? 가진, 그죠? 그 힘을 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세력들을 어떻게 돼요? 멸하려고 하는 그런 재앙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은 그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서 무슨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의 뜻이 뭐라고요? 넘어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밤에 어떻게 돼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뭘 보고? 피 보고.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은 바로 사망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확증인데 그러면 출애굽의 기점은 어디인가? 예? 이 부분은 과거에는 큰 의미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의 확정 시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잡고 그죠? 그 피로 문지방에 이렇게 문지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밤을 새워서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도 헌신되어지고 살도 어떻게 돼요? 다 희생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 찢기시는 그것들을 예언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이미 출애굽은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때부터 유월절이 최고의 이스라엘 절기가 된 거죠. 그것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부터 이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변환이 이루어진 출애굽의 첫 번째 국면이에요.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는 홍해를 건너는 일로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를 또 홍해 바다를 건넌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처럼 출애굽은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 땅을 지역적으로 몸으로 벗어나는 홍해 바다를 건nom으로써 완성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죠. 예수의 피를 믿는 영적인 구원이고 두 번째는 그 몸이 애굽을 떠난 몸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속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외웠던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죠?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요? 이미 부활해서 휴거된 성도들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까지 구원되는 것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어린 양에 희생된 유월절에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거지만 아직 그들의 몸은 출애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부활되는 그 시점,
그 지점은 늦게 온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차를 두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같이 말합니다. 시작. 이미 그러나 아직. 그 리나르네 잘못했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아직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구원은 믿는 즉시 이루어지지만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몸으로 인한 죄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은 최종적인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는 것인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6월절 어린 양을 믿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여서 부활 영생이 확정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의 물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사망,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다? 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는 이 사망의 바다를 지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부활하면 다시 사망의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후의 성도의 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레벨이 천사하고 동급돼요. 동급되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천사들과 다시 우리는 육체의 부활도 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부활체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놀랍게도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아. 그런 몸을 얻게 됐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죠. 지금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여러분들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뭐라 그래요? 10년만 90세 노인도 80세 노인도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다 그래요. 10년만. 물론 여기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자 여러분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늙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다시 죽을 수도 죽어지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걷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유리바다, 하늘의 홍해죠. 유리바다는 하늘의 홍해를 건넌 자들이 구원의 완성 상태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환상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홍해. 그래서 홍해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받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여호수아 갈렙 정도, 그래 레위 자손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징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상징이냐 하는 거죠. 그들은 무슨 상징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그렇죠. 상급, 다시 말하면 땅이 없는 거죠.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죠. 땅이 없고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확실하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상급 없이 죽은 성도의 예표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뭐든지. 그래야 확실히 아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대충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면은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행위가 이기네가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도 심판 받는다고 또 나와. 어디에는. 그것은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의 심판인 거죠. 상급의 심판. 우리가 애웠던 말씀,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이미 다 암송 구절로 다 애웠던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뭐에 대한 거예요?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대충 살래 그냥 상급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죠? 하늘의 약속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연약해서 못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급의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이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죠? 심판으로 죽었어요. 벌을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주 전에 공부했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으라고 반복하는데 죽으라고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가서 이제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놈들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은 거인들이 있어도 이적으로 승리하게 해줄 걸 믿어야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해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한 게 아니고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해줬어요? 안 사해줬어요? 사해줬잖아요. 말씀으로 봐요. 여러분들은 알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사해줬어요. 용서의 점을 받았어요. 자, 용서하면 죄를 사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를 내리셔요? 벌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나서 지은 죄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과 악의 벌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네 말대로 너를 사하노라 하고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사하노라. 그러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 구조는 한 두 번이 반복돼요. 항상. 보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았잖아요. 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줬는데 구원도 못 받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 상도 못 받아. 그럼 이 죄를 사해준 게 아니지 이거는. 그죠? 죄를 사해줬다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거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구원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꿰뚫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들은 첫째,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을 때는 죄의 노예 아래 있는 상태고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희생드리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대속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고, 또 셋째는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넷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순종함이 없어서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없다 하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은 못 받지만 구원은 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때요? 순종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순종해서. 그래서 이들은 믿음과 더불어 상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요? 행위가 있는 성도, 하늘에서 상급받는 성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은 땅을 받으니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세계 만국에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던 이 뭐 한국 땅 뭐 이렇게 해서 분배를 받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땅과 다스릴 고울이 우리에게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죠? 충성은 행위죠. 그죠?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충성했고 어떤 사람은 대충 충성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스릴 고울이 달라지는 거죠. 서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구원한 후에 애굽에서 구원된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역시 제사함은 받아요. 그죠? 제사함은 받지만 뭐를 받지 못해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요것을 여러분들이 딱 그죠?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새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교리죠. 구원교리죠. 그런데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그죠? 근데 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만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진심으로 한번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왔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은 유지한다는 거죠. 믿음만은 유지해요.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교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짓는 죄는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듯이 이제 지금은 누구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 대신에 예수님.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내가 해놨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해놨네요. 어쨌든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히브리서 8장 1절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요. 우리가 지은 죄는 무조건 용서함을 받아요. 용서함을. 모세의 기도로 용서를 받듯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목욕한 자, 깨끗한 자예요. 그러나 살면서 또 무슨 죄져요? 발이 더럽혀지는 그런 죄를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지은 죄가 우리가 더러웠어도 우리 전체 영혼이 더러워져 갖고요. 안 믿는 자처럼 다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목욕한 자이지만 발만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즉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구원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즉시 나의 죄 사함은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목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형벌은 받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잘 믿고 있다가 10년 후에 내가 변심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이게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해서는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즉시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 안에 누구를 두시겠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보증해줄게. 사람은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나 믿음을 죽을 때까지 변개치 않을 거야. 그거 보증해.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니까 내가 그 믿음 너희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창시자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믿음만은 내가 지켜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을 상킴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검색을 해보면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했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 바다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다. 광야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요게 성령 세례를 받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과 성령 세례가 있는 그곳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뽑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래서 구름과 구름 아래에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가 있어요. 광야. 이 광야에는 뭘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믿은 후에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해석해서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 어디에서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장막이 밑에서 머리 서 있다.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장막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초막에서 살았지만 점차 장막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장막을 뭐로 비유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장막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가는가? 다시 말해서 땅을 차지하는가? 못 차지하는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류는 정말 상급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만 해도 큰 은혜이지만은요. 일단 구원받은 상태에서 상급은 없고 겨우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뭐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돼 있어요?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상급은 없고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과 같으리라.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잖아요. 그런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죽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시간이 있게 같지만 조금 오늘 집중해서 좀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안식.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바로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뭐로 의미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죠? 상급받을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그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안식을 얻기 위한 기회는 결국 세상 살 동안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상급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느냐?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범죄하여 가나안에 광야에서 죽었고 바로 순종한 자들, 그죠? 순종한 자들만 그들은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성도들도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죄 사함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상급에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상급을 얻어지는 행위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그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약속은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죠? 너희들이 가나안이 목적지야. 내가 너희들 기업으로 줄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싸워. 그럼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뭘 못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 상급에 대한 순종을 못해서 그 상급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늘 상급의 약속이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의 안식의 약속이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은데 상급 약속이 있지만 범죄와 게으름으로 하늘 상급을 얻지 못할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 상급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항상 여러 차례에 거쳐서 내가 정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노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뭐예요? 상급에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도 괜히 자기 자랑해서 상급 날아가고 막 그런 일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상급의 약속은 있다. 안식의 약속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 군데 이것을 두려워했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안식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설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은 뭐예요? 하늘 상급을 말하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거는 힘써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본을 보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죠? 많은 본을 보였으니까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이상의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집중하세요. 헬렐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에서 부를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의미가 또 이중적으로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못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여정의 사건마다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6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출애굽 과정은 이렇게 이제 6단계로 제가 나눴어요. 6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애굽은 뭐예요?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믿기 전의 상태. 그죠?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 그런 열 번째 장의 그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행위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행위는 이제 상급과 관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홍해의 의미. 홍해의 의미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서는요,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확정된다. 이것은 근거 구조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1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 그 다음에 광야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은 후의 신앙생활. 그래서 상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어떻게 돼요? 상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믿은 후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는 상 없는 구원이고, 또 이때 광야에서는 장막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살아있을 때의 몸뚱아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단강. 요단강의 의미는 뭘까요? 행함 있는 성도의 죽음이죠. 그죠? 행함 있는. 광야에서 죽지 않는 성도들, 행함 있는 성도의 죽음, 상 받을 자격을 갖춘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홍해 바다는 홍해가 딱 갈라진 다음에 걷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갈라놨어요.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갈라놨으니까 홍해 바다를. 근데 요단강은 갈라놨어요. 하나님께서 안 갈라놨어요.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막 가는 거야.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내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던 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단강과 그래서 유리바다는 홍해와 요단강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바다, 요단강, 가나안은 상을 얻는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가나안은 뭐 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행위를 따라 예수님께 받아 누릴 안식, 다스릴 땅을 부여받고 하늘 상급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은 세상 성도의 인생 상급. 그리고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죽음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써 있지만 죽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예수 믿자마자 죽어도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은요. 자,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애굽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믿지 않으면서 살다가, 홍해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광야, 성도가 이제 믿은 후에 인생을 살아가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없어가지고서. 상 받을 게 별로 없어. 상 받을 일도 좀 했는데 어떻게 돼요? 벌 받을 일도 많이 해갖고 까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성도예요. 그러나 상급 받을 만한 성도들은 그래서 요단강, 그죠? 요단강 상 받을 성도의 죽음. 그 다음에 상급을 가나안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면요, 무슨 약속? 가나안의 약속. 가나안의 약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바로
가나안의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약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쌓아야 돼요? 행위를 쌓아야 돼요.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상 얻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우리를 선택하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으니 하늘의 상급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쟁취하겠습니다. 예, 당당하게 서원하는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가 나할리학교회 그리고 라마트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부력한 목회자들과 성도 간 충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